네, 금요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숱한 전쟁과 두려움과 그리고 번민과 그리고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 인생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때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진액이 쇠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시온산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시대의 주님 징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비디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저녁은 맛있게 드셨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맛있게 먹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이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장 소중한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살아가는데 남이 가장 소중하고, 항상 살아가는데 항상 어제가 늘 소중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남이 하는 일이 더 커 보이고, 그럼 그 인생,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집에서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뭘 하든,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19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인생과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로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은 장래 이후에,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7장에서는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4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사자가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한 뿔이 올라와서 그 3개의 뿔을 부시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가장 큰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곰은 메대와 바사이고, 그리고 표범은 헬라이고,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입니다. 8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페르시아의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강변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의 환상, 하나는 그 순양의 환상, 두 뿔 가진 순양의 환상이고요, 또 하나는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뒤에 나오는 순염소가 앞에 나와 있던 두 뿔 가진 순양을 해치우게 되죠. 여기에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이고, 그 중에 한 뿔은 그 전에 뿔보다 크다 그랬어요. 파사,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숫염소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같이 먼저 살펴봤는데, 9장에서 바로 환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바로 그 얼마 전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때는 뭐 장도 없고 절도 없었죠. 그 본문을 읽다가 연수를 깨닫게 돼요. 그 연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쫓겨가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바로 그때가 바로 올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죄를 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지고 중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마쳐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환상, 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환상 속에서 가브리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증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바로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인 71회의 환상인 것입니다. 71회의 환상.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좀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할 때, 간구할 때, 곧 내가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예. 다니엘은 원래 지혜와 총명의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지혜와 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대는 악하여지고 시대는 급속하게 변하는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3절에 곧 내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하자마자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 단어가 9장 그리고 10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 가서 응답해 주어라. 가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 폼 잡지 말고 어디 가서 다른 폼 잡지 말고 기도할 폼을 잡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하면 마음 먹고 좀 기도할 폼을 잡고 나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할 폼이 좀 잡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폼은 기도할 폼이에요. 할렐루야. 야, 저 성도가 말씀을 듣고서는 새벽마다 나오는데 피곤하고 직장 다니고 피곤할 텐데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간간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정하고 나와. 그게 바로 기도하는 폼이에요. 아, 저런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작정했구나. 야,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매일 나와. 졸면서도 나와.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써. 이게 기도할 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할 폼이라도 잡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시작. 기도할 폼이라고 잡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왜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개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폼이라도 잡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폼만 잡아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폼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폼을 잡아야 돼요. 폼. 기도하려고. 네.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확실한 목표를 잡아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네. 그냥 어중이 떼중이 기도하지 말고 좀 기도를 크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큰 틀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될까 말까 한 번은 될 것 같은데 한 번은 안 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여인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다는 것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게 어지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힘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돼요.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내 기도에도, 내 응답에도 우리가 격려를 얻지만 우리의 동료의 응답에도 우리는 격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들으면 선한 시기심을 가지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아? 나도 받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폰만 탁 잡으니까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해 주시나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잡기만 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작정하겠습니다. 그 저녁 기도회를 작정하겠습니다. 작정을 하니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70일의 환상은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70일에는 한 일에는 7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1년. 그래서 70일에. 그래서 77에 49에서 490년으로 환산을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대로 문자적으로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완성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숫자로 7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0일의 기간은 세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한 부류는 7일이고요. 7일에. 그리고 두 번째 큰 가운데 덩어리는 62일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몇 일에가 남았을까요? 7, 그리고 62. 그러니까 몇 일에가 남았을까요? 이거 어렵나요? 다시요. 70일인데 앞에는 7일이고 가운데는 62, 62일이고 그럼 몇이에요? 69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몇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해서 영이 내리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여기에는 기름 부은 자가 오시는 그때까지가 69일회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7일회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62일회, 그 다음에 한 일회를 살펴봅니다. 먼저 7일회입니다.
일곱 이래는 어디서부터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순간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그 사이를 일곱 이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기까지를 62이래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이래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곱 이래에 이 명령이 내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혼동스러운 것은,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얘기인지가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지, 성전을 중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중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원년에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던 것이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한 것이지 성을 재건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은 다른 왕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719쪽. 에스라 7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12절, 13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 학자 겸 제사장인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두 번째 귀환하는 지도자죠. 어떤 왕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457년입니다. 457년. 자, 이때부터 이제 1회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7일에는 몇 년이냐면 49년입니다. 49년.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라가 돌아가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 성건축이 49년 걸리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408년입니다.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게 됩니다. 예, 이때로부터 에스라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영이 내린 때로부터 49년이 지난 408년에 딱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여기까지가 7일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이 408년부터 62일에 62 곱하기 7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몇 년일까요? 62 곱하기 7. 네. 몇 년이죠? 예, 434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주전 408년에서 시간이 지나서 434년이 지나면 그 해는 62일회가 끝나는 해는 몇 년이죠? 일단 408에서 434를 빼면 몇이 나오죠? 26이 나오죠. 그러니까 26은 기원 후로 넘어가게 되니까 주후 26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후 26년. 그러니까 주후 26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는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457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간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25절로 다시 가보면 중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가 일어나기까지,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끊어져 없어진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또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그 성읍은 어딜까요?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여기에 그는 장차 나타난 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이제는 한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 아닥사스 왕이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9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49년이 걸려요. 457년에서 408년이죠. 여기가 7일에입니다. 47일에 49니까. 그리고 이 408년부터 62일에 434년, 즉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는 주후 26년까지 바로 그때가 62일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차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게 된대. 그 일어난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를 폐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증한 날개를 성전에 세우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이레에 해당되는 이 한 왕은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왕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이 헬라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로마의 부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로마의 한 왕의 아들인 디도 혹은 티토 혹은 티투스라고 불리는 이 왕의 아들이 장군인데 로마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소를 완전히 다시 한번 무너뜨려버려요. 그때가 바로 주 70년입니다. 주 70년.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디도가 가장 먼저 성전을 공격한 후에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성전에 세웁니다.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이 독수리 문양을 성전에 세우죠. 27절을 좀 보실까요? 27절 다시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어요. 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24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다시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23장, 24장, 25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구가 말한 바? 예, 다니엘이 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기억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죠? 네? 예, 아래 보세요. 각주가 성경 구절 어디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즉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성전 앞에다 딱 세워서 로마가 성전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즉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후 30년인데 이미 40년 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7일에는 49년이고 그리고 62일에는 443년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으로 봐야 하는데 이 7년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같이 가미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환상은 남은 10장, 그리고 11장, 12장, 이 3장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큰 4가지 환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매 시간마다 조금씩 전에 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가고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듯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의 마음에는 감흥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아닐 것 같아. 내가 할 것은 우리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6.25 6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은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평양에 다시 십자가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통일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도 북한과의 통일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기저기 우리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놀랜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정말 놀랜다고 해요. 그러므로 북한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뚝 쏟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